샬롬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결정으로 태어났거나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를 친히 빚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신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버려졌거나 홀로 남겨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함께 하셨고 그 두신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뼈와 장부가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도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심히 기묘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예정하셨던 이 신비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경의는 온 인생을 통틀어도 모자랄 것이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세 전 모태에서부터도 아시고 친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셨기에 어머니 뱃속에 있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헤아림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것보다 더욱 깊고 높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할 때가 있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여 떨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며 피할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모태에서 세포로 있을 때부터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향해 미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해하려고 하는 암이 자녀를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암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 암이 멸하여져서 사라질 것을 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유혹과 시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이죠.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며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로움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사단의 도구가 된 대적들을 미워하고 멸해달라고 하는 고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에게 이르면 변화가 생깁니다. 사단은 십자가로 멸하시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도구가 된 악인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은 멸하셨지만 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이용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윗보다 더 나은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도 아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그의 뜻 안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그분의 높고 위대하시고 또한 가깝고 따뜻한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 홀로가 아니라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시고 친히 지으셨으며 이 땅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두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연과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도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실 것까지 약속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과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